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 제목은 번제라는 제사를 다룰 것이고 내 모든 삶을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 그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 중에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들이 부지중에 지은, 알지 못하고 지은 그 죄들, 그 모든 죄들과 또 그 죄로 인해 발생하는 죄의 영향력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영향력들까지도 다 함께 사함을 받는, 그래서 그곳에 우리들의 원죄도 포함된다라는 개념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번제라는 제사는 모든 재물, 아까 여기서 저희들이 본문에 보면 전부를 드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른 제사들은 전부 다 드리진 않아요. 일부를 뗀다거나 어떤 부분, 특히 화목제는 나눠 먹는다거나 제사장들에게 그 어떤 부위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지만 번제는 전부 다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제사,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 2가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5가지의 제사가 있지만 이것들은 다 태워서 드리는 방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태울 때 그 뜻을 뜻해서 번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5개 중에 또 특별히 번제라는 그 밑에 있는 제사를 똑 떼내서 전부 다 드린다라는 의미로 전번제라고 구별해서 그 제사의 방식과 그 5가지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저는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지금까지 설교 중에는 오늘의 말씀을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번제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 그 헌신의 모양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헌신의 모습과 자세, 그런 헌신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모형이 바로 이 번제를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제물이 바쳐지고 그 제물은 하나님께로 드려진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무언가 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죄가 타는 모습이에요. 죄가 타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그 타는 것으로서 그 제물이 타서 들어감으로써 그 제물과 함께 그 제물이 갖고 있는 죄를 그 제물한테 저희가 옮기지 않습니까? 그 제물이 갖고 있는 그 죄가 소멸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제사들은 전부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죄와는 모두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각각의 제사가 갖는 특징이 다르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번제는 죄사함이라는 그 기능에 더하여서 바로 한 가지 의미를 더하는데, 그것이 주님께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다 드리는 헌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동물에게 안수를 할 때 동물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지지만 사실 그 동물이 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에게 안수를 할 때 그 동물과 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절차로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 드려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통해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게 받았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가인이지만 가인의 제물이 바로 가인을 대변하고 있는 그 동급의 모습으로 이렇게 2개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첫 번째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번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는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번제는 안 드려도 돼요, 안 하고 싶으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꼭 드려야 됩니다.
근데 번제는 안 하고 싶으면 안 드려도 돼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일반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맞아요. 근데 제사장들에게는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린다는 건 그 삶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에 다 드린다는 건 제사장들한테는 이 제사가, 이 번제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뭐가 다른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자 보세요. 일반 백성들은 안 드려도 돼요. 드리고 싶을 때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드리기 전에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삶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목했고 그들의 직업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해 그 고백을 드리는 번제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도 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근데 명확하게 아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내 의무고 내 필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의 차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분명히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나에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로 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은 우리들에게 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물을 받으실 때 특별히 3번이나 나의 헌물이다, 내 음식인 번제물, 나에게 향기로운 것이라고 3번이나 이런 기쁨의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들은 아무리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의 제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애초부터 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원죄의 이러한 특성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고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 뭐라 안 하십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들은 분명히 내가 원해서 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 헌신 자체가 사실은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선택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까지 내 삶의 우위에 그 헌신을 두는 신앙의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런 차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러한 헌신을 자꾸 강요하게 되면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할로윈이에요. 제가 할로윈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는 좀 나눈 적이 있는데 사실 작년부보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더 가까울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은 유럽의 켈틱 쪽의 제삿날입니다. 그들을 민족의 제삿날인데 그 인종으로 구분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 할로윈 날에 죽은 조상들, 죽은 영혼들이 그들의 집을 방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영혼들이 내 후손들의 이제 집에 그 귀신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드리고 트릭 or 트릿이라고 말해요. 트릭이라는 것은
속임수나 장난을 치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나에게는 지금 그 문맥 속에서는 네가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장난쳐서 너를 괴롭혀서 너의 집안을 망하게 하거나 너의 삶에 아주 큰 화를 입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협박성의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릿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주면 복받게 해주고 아주 잘 대해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삿날의 풍습이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상업성과 또 미국 사람들은 다른 문화를 그들의 방식대로 아주 잘 흡수해서 소화해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를 만나게 되면서 마치 무슨 어린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아주 그런 스윗한 어떤 축제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되어서 지금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할로윈 날에 내 애들에게 이상한 어떤 그런 옷들을 입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로 그 귀신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물론 죽은 영혼들이 구천을 떠도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을 나눠주면서 그것에 참여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들이 그런 귀신의 제사를 인정하고 그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다면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기독교 1세대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관문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서로 간의 얼굴을 붉히거나 안 보는 일들까지 생깁니다. 소위 족보에서 파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험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켜온 신앙들을 이 할로윈이라는 게 그냥 문화니까, 다른 사람도 하니까, 그리고 해봐 되게 재밌어 라고 하는 식으로 이것들에 접근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신앙으로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무슨 가족 간의 영까지 끊으면서 지켜냈던 그 믿음의 싸움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는 이 번제, 특히 이 번제가 의미하고 있는 헌신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런 할로윈에 참여하는 크리스찬들을 전 되게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저하고 함께 막 핏대를 세우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이랬던 사람이 밤에 옷을 입고 지나가다 나하고 눈이 마주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번제 그리고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자유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로윈도 참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은 선한 방향이고 할로윈이라는 건 악이라는 방향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것을 억지로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할로윈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교회 게시판에 붙여가지고, 그죠? 교회에서 재판 열어서 그 사람 제적시키고 징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을 받으시면서 동일한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들이 과연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될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나 아예 안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사자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100분의 1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자발성이 조금이라도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되도록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오늘 교회 안 오면 감옥 갈까 봐 무서워서 교회에 온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헌신을 하기 시작한 그 시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혹시 몇 살 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진심으로, 자발적으로.
저는 이름만 모태신앙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건 25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나의 재정, 나의 시간, 그리고 나의 모든 노력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이것이 당연히 나의 의무고 나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주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시고 전능자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12군데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근데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로봇처럼 굴복시킬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런 죄 많은 저를 25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에게 단 한 번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저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또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랑을 계속 주시면서 그 기회를 주시고 주셨지만 제가 놓친 거죠. 나의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충분한 그릇도 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강요하면 그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소위 감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만약에 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약해서 계속 그 자리를 지켰어요. 실제로는 전혀 하고 싶지 않고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그 자리를 계속 지켜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너 이거 내가 몇 년 했는 줄 아니? 하나님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 양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본문을 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출애굽기 2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아까 안 드려서 이거 아니다. 죄송합니다. 나 핸드폰 안 가져왔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금방 찾을게요. 미안합니다. 이걸 읽으려고 그랬는데 36장 1절이네요 26장 1절 아니고. 성막을 만들 때 그 기술자들이었어요. 부살엘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엘과 오홀리압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 뭐 부살엘과 오홀리압 모세가 먼저 불러가지고 기도해 보고 있어 뭐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지목해서. 그랬는데 그들 안에 능력이 있었고 그들이 일을 시작하니까 더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넣어주셨다고, 지금 부어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헌신을 할 때 지금 성경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실력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실력보다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자발성을 갖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그 마음이 훨씬 더 그 중심이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헌신을 드리는 사람, 진짜로 헌신을 드리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막상 번제를 내가 정말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는 꼭 드려야 되는, 강제성을 띠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번제에는 기필코 소제를 같이 드려야 돼요. 소제를 꼭 드려야 됩니다. 자발성으로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정말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꼭 번제는 소제와 함께 드려야 됩니다. 소제는 단독으로도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안 드리면 그 제사는 아예 없어지는 제사, 그냥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그런 제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무엇을 뜻하냐? 감사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그래서 나 잘났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인격적으로 내가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약에 나에게 나온다면 내가 부어줄게, 그러나 이 마음은 꼭 드려야 돼, 이것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너의 헌신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기필코 주님께 감사를 함께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필수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항상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땡큐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인생의 화살표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진 우리 같은 존재들이 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아버지께 기필코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 자리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은 장본인인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돌 던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우리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감히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들이 주님을 단 한 번이라도 표현할 수 있고 단 한 번이라도 드러낼 수 있고 단 한 번이라도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면 무한 감사를 드리고도 남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번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개의 과정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에게 나의 죄를 옮기고 동물이 주님께 드려질 때 내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이 정말로 꼭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을 죽일 때 직접 죽입니다. 근데 번제는 동물을 죽일 때 감사의 시를 부르면서 죽여요.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면서 내 손에 도살용 칼을 들고 그 동물의 목에 급소를 최대한 빨리 찔러서 고통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죽여야 됩니다. 뭘까요? 안수함으로써 그 동물이 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최대한 빨리 죽여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번제의 모습이에요. 번제는 헌신이 무엇인지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그 제사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할로윈 같은 문화, 어떤 흥미거리들에 휘말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그 아까운 시간들을 죄짓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자극하는 재미난 미혹에 넘어가서 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때 그래 내 시간을 낭비하니까 내 시간이니까 뭐 나 즐거우라고 좀 써도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한 그 헌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신다면 부디 힘들다고
나가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그 자리에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해야지, 이것을 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잘났는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여러분들 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언제나 감사, 그리고 또 감사, 그리고 또 감사만 여러분들의 헌신의 자리에 남기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언제나 누가 봐도 겸손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